오늘은 고난주간의 목요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이 왜 이 일주일, 종려주일부터 시작된 이 일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르셨습니까? 또한 지난 시간과 이번 한 주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주간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절제하고 조금은 헌신하는 이러한 시간이 고난주간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목요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눠볼 것은 많은 일들 가운데 마지막 만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에 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관점을 오늘 좀 바꿔보려고 해요. 최후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드셨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식사의 자리가 최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최후가 아니라 그 최후의 만찬과 이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최후의 만찬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고 우리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월절입니다. 당시에 이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온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이 유월절의 유래는 바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또한 홍해를 건너게 되는 모든 과정들의 이후에 있었던 감사의 제사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셨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식사 이상의 모임이 아니라 식사 이상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식사의 의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그 고통이 아닌 이제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6절과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또 27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식사의 자리는 식사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유지되고 살아가기 위해서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식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은 다릅니다. 주의 만찬은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살아가는 겁니다. 유월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통에서 살아났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이 주의 만찬에서는 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희망을 주신 게 바로 떡과 분잔을 통하여서 우리 성만찬에 거행되는 분병과 분잔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에 참여할 때 죄사함을 얻게 하고 또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 분병과 분잔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성경은 유월절의 희생제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됐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월절 양 그리스도가 희생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또한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를 기억하는 하나의 귀한 통로고 방법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나누어 볼 게 있습니다. 이 식사의 자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우고 예수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떡을 떼고 나누고 또한 이 중요한 의식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예식의 하나가 되었고요. 또한 이렇게 떡을 떼고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로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만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했어요. 애굽을 탈출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으로 더 이상 이후의 만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만찬으로 변화되고 전환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참여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참여할 것인가, 이것은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성도들 공동체의 신앙을 위해 참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을 이제 전환하셨습니다. 특정하게 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로 확대되었습니다. 누구나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월절 제사를 상징하는 거고 또한 사망은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작되는 만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완벽한 희생도 다시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너무나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우리가 좁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이 성만찬에서의 예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선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바쁘고 또한 정신없는 일정, 때로는 잠깐만 신경을 못 쓰더라도 잊혀가는 고난주간의 이 의미들이 우리가 오늘 하루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성만찬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오늘 하루 더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잡혀가시기 전에 분명하게 그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난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가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좀 있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실지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